오늘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6절까지 어마어마하게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보면 계속 땅 이름만 나와서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3장 1절부터 56절까지 우리가 꽤 긴 본문을 읽었고, 눈으로 볼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거를 우리 손 목사님처럼 소리가 내서 다 읽으려면 정말 어렵고 혀에 쥐가 날 만큼 힘든 본문이 33장입니다. 여기 지명, 그 땅 이름이요 42개 정도가 나옵니다. 42개 지명을 보면 저도 아는 거는 몇 개 있어요. 근데 42개를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하나하나 내가 다 찾아봐서 여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몽땅 다 알아내고야 말 테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건 너무 많고 또 그 지명들이 특별한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지명이 어딘지도 우리가 잘 몰라요. 어딜쯤일 거라고 그냥 어슴푸레 알아요. 갔던 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을 거니 중간에 여기라니까 한 여기쯤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입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옛 흔적을 그 땅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보면 즐거워하죠. 여기가 어딜까 찾으러 가요. 그런데 찾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벌써 그 지명이 말했던 그 동네들이죠. 그 동네들은 여전히 남아서 든든하게 서 있는 곳도 있고요. 또 그 모래바람, 그 광야의 바람에 먼지처럼 사라진 곳도 있어요. 42개의 지명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말씀으로는 살아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에는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 지명이 어디가 팍 꽂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잘 기억 못해요. 어떤 사람들에겐 특별한 장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겐 덜 특별한 장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2개의 지명, 이 지명들을 그냥 기억해내는 게 아닙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여호와의 명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길을 기억하시면서 기록하래요. 너희들이 온 땅들, 너희들이 지나간 그것들 다 기록해라. 왜 기록하래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 그 온 곳을 다 기억하래요. 지금 이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요단강가, 이 요단강 옆에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 모압 평지,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4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가 지금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그 노정, 지나온 그 모든 땅들, 그 이름을 기억을 하랍니다. 그거 기록하래요. 여기 있는 땅들의 이름마다 사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감흥이 다 다를 겁니다. 다 감흥이 달라요.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정월 15일 어디서 떠났어요?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라암셋은 애굽입니다. 라암셋의 큰 성읍이에요. 그걸 이 사람들이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노예입니다. 그 건축, 거기에 동원된 노예예요. 여러분들 피라밋 보시죠. 굉장히 큽니다. 피라밋이 크고요.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그 앞에 가면 입이 떡 벌어진대요. 그리고 이집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집트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민주 혁명이 좀 있었어요. 혁명이 있고 IS, 그래서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집트의 관광객이 많이 줄었답니다. 이집트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이집트 정부가 몇 조래더라요. 1조인가 2조인가를 들여서 거기 굉장히 큰 박물관을 짓는데요. 세상에서 제일 큰 박물관이랍니다.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보다도 몇 배 더 큰 박물관을 지어서 무슨 스핑크스 온갖 유적들을 다 옮겨 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 만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다는 게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었던 거,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벽돌들, 어떤 때는 지푸라기도 없이 흙을 개 가지고 만들었던 그 돌들, 그게 여전히 이집트에 있죠. 이 사람들이 떠난 곳은 라암셋입니다. 라암셋, 그곳은 큰 성읍이에요. 큰 도시를 만들고 있는 곳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자유가 없는 곳, 노예로 살아갔던 곳이에요. 라암셋, 풍요로운 땅입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도시예요. 애굽이 자랑할 만한 도시, 그곳에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노예로 자유 없이 비참하게 살았어요. 풍요하지만 자유가 없던 그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해방이에요. 출애굽, 그것들이 시작이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회상과 전망입니다. 회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억이에요. 어찌 되었는지, 어찌 살았는지를 기억해요. 그리고 전망은 뭡니까? 어찌 될까? 그리고 어떻게 살까요? 오늘 33장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해라. 어찌 살았는지, 그리고 또 전망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누가? 요단강가 모압 평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기억 그리고 전망입니다. 라암셋에서 출발했대요. 그때 그 해방은 모두가 보도록 큰 권능으로 나왔어요. 그냥 몰래 야반 도주한 거 아닙니다. 큰 권능, 여호와의 능력이 온 애굽에 덮쳤어요. 애굽이 몽땅 다 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알면서 우리가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나오는 그 기쁨의 시간엔 세상 그 애굽은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장자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었기 때문에 장자를 장사하던 때,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셨던 그곳, 우리를 압제하던 자들은 울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라암셋에서 나왔다는 거죠. 풍요로웠던 그곳을 우리가 정복한 건 아닙니다. 우린 거기 있지 않을 거예요. 라암셋에서 이제 그 광야로 자유를 향해 우리가 출발했다고, 그게 정월 15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디 지명이 쭉 나와요. 몇 군데만 보죠. 이름 나오는 데가 9절에 보면 엘림입니다. 엘림 설명이 있는데요. 엘림에는 샘물 12 그리고 종려 70주가 있었대요. 샘물 12은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좋은 곳입니다. 오아시스가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개가 그 사막에 있는 엘림,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곳 바로 전에는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발행하여 엘림에 이르렀어요. 마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마라의 쓴물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요. 근데 마라라는 곳을 발견했죠. 마라에 보니까 샘이 있어요. 거길 신나게 달려가서 마십니다. 그랬는데 마시자마자 퇴퇴퇴 뱉어야 돼요. 왜? 물이 너무 써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분노하죠. 아예 목마르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버텼는데, 먹을 거 생겨서 기뻐해서 딱 먹었는데 이게 써요. 그러니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한 나뭇가지를 지정하시죠.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대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세요? 이제는 그냥 마라 하나 말고 엘림으로 인도하셔요. 12개나 되는 샘입니다. 그리고 70주 70개의 큰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쉴 수 있는 엘림으로 인도하셔요. 때로는 쓴물 마라로, 조그만 웅덩이로, 또 때로는 12개의 샘이 있는 넓고 안락한 곳으로,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그렇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편안히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어디로 갔대요? 14절에 보면 르비딤에 갔대요. 알루스에서 발행하여 르비딤에 진쳤는데 거기서 백성의 마실 물이 또 없어요. 르비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명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그 르비딤입니다. 우리의 원망,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이해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셔요. 목마르면 이 사람들 죽는 거 알아요. 목마르면 불평이 나올 만한 거 하나님 아십니다. 불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먹이셔요. 광야에서 이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신없이 많은 지명들이 나와요.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이 기억할 만한 지명들입니다. 우리는 자세히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알아요. 뭔지 아는 지명들입니다. 이 지명들을 말할 때마다,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이 사람들 머리에서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그림들이 있어요. 어떤 건 환희의 순간들일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절망의 순간들일 거예요. 어떤 건 성공의 시간들, 그리고 어떤 건 실패의 장소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곳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배신했던 곳일 겁니다. 어떤 장소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던 곳일 거고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았던 곳일 거예요. 어느 장소는 생각만 해도 기쁨이, 또 어떤 장소에서는 생각만 해도 슬픔이 있는 그 이름들을 하나씩 모두 기록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는 다 알기 어려워요. 몇 군데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지명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휘경력 그러면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근데 저는 휘경력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 살았어요. 휘경력 기찻길 옆, 거기 살았어요. 외대 앞 그러면 여러분은 외대 앞이 뭐야? 그게 외국어 대학교 앞입니다. 그게 뭔지 모르시죠? 저는 알아요. 외대 앞 그러면 추억들이 있어요.
거기서 학교 다니던 기억이에요. 한창 그때가 뭐 70년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나이가 은근히 많습니다. 70년대 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때 한참 데모들 했어요. 대학가 앞이라 뭐 그때는 진짜로 학교를 눈물 없이 다니지 못했어요. 최루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다니고, 뭐 싸우고 다니면 우리는 골목으로 도망 다니고, 휘경역 뭐 그 전에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선풀이 있어요. 그래서 금호동,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가슴이 짠해요. 왜? 제가 금호동에 살았어요. 금호동 언덕 위, 언덕 아래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문동, 휘경역, 뭐 월계동 또 어디로 왔죠? 예, 주안 7동, 그리고 산곡동, 그 다음에 관교동. 내 삶의 이야기들이에요. 딱 동만은 아닙니다. 내가 갔던 장소들 몇 가지 있어. 특별한 장소들이에요. 그 장소들은 어떤 때는 가슴을 철렁하게 해요. 아유, 참 거기서 큰일 날 뻔했지. 아니면 내가 거기서 슬픔이 있었던 곳이, 아니면 기쁨이 있었던 곳이. 그 이야기들,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명들은 이스라엘이 함께 갖고 있는 기억이에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 그런 기억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시민회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아이고 시민회관 그러면서 뭐요? 어떤 분들은 웃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힘들었지 하는 생각도 있으셔요. 시민회관, 또 지하 그 뒤편, 뭐 우동 뭐 이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우동 말면서 그죠? 뭐 맛있게 즐겁게 먹었던 기억, 아니 우동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여성교회 집사님이 안 줘가지고 슬펐던 기억, 뭐 그런 기억들이에요. 그죠? 지하에서 기도하는 그 기억들이에요.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하시죠. 무슨 금요철야 때 축도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위에서 꽝 쳐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들, 그래서 슬프고 울었던 기억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꿈꿨던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갖고 있는 기억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뭐 하는가? 그거 기억하려. 여정을 기록해라. 그 지명마다 사연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마다 감흥은 다르겠지만 그것들을 기억하렵니다. 기억하고 보면 뭡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의 이 광야의 여정들 42개나 되는 그 여정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어디예요? 40년 5월 1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고 얘기해요. 40년이에요. 날짜는 앞에 정월 15일만 나와요. 중간에 어디 머무를 때 며칠이었는지 기록 없습니다. 마지막만 나와요. 40년 5월 1일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40년이 지났어요. 어쩌다 보니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왜 40년이나 걸려서 여기에 왔는지 이 사람들은 압니다. 40년 5월 5일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이제 이 백성들은 49절 요단가 모압 평지에 서 있어요. 모압 평지에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베디어 시몬에서 아벨 시딤까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섰는데요, 그냥 사람 몇 명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쭉 늘려보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예요. 베디어 시몬에서 아벨 시딤까지가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민족으로 가득 차서 서 있는 거예요. 라암셋에서 발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40년 동안 온갖 곡절, 슬픔, 기쁨, 절망, 희망, 은혜, 하나님을 향한 배신, 용서, 그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어떻게 요단강가 모압 평지, 여기 베델시못에서 아벨시딤까지, 이 동네에서 동네까지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많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이제 여기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요? 서울에서 무슨 시위 같은 거 하면은 뭐 시위대가 뭐 광화문에서 뭐 서울역 광장까지, 그러면은 그 감이 있으시죠? 그런 거 얘기할 때 뭐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많아지면 뭐 어디게 되겠어요? 옛날에는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뭐 광화문에서 뭐 공덕동 노타리까지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딘지 감이 안 잡히시죠? 어디 인천 신세계백화점에서 인천시청까지, 그것도 안 되면 인천시청에서 어디까지 동암역까지, 이만큼입니다. 온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거기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40년이 지났어요. 42개나 되는 지명입니다. 왜 40년이 걸렸는지 이 요단강가 여기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 세 세대는 압니다. 10하루면 올 수 있어요. 애굽을 떠나서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이곳까지 발걸음이 빠른 사람이면 며칠이면 뛰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큰 민족이라도 넉넉하게 잡아서 한 달, 보름, 아니 보름이면 충분히 와서 당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가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물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1년을 기다렸다 치고, 그러면 39년을 그냥 이 사람들이 방황한 겁니다. 왜 방황했습니까? 가네스 바네아, 거기서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 강을 못 건너가겠다고 정탐꾼들이 했던 그 얘기에 모두의 마음이 무너졌던 그 일 때문에 40년이 걸려서 여기 서 있어요. 하지만 결국 40년이 지났으나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뜻하고 결심하신 대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 우리는 여기 베디어치못에서 알벳 실딘까지 이만큼의 민족이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라암셋에서 나왔던 사람들 결국은 그만큼의 숫자입니다. 결국 여기 왔어요. 수많은 곳을 거쳐왔습니다.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엘림 거기서 평화를 누렸던 것도 있고, 르비딤 거기서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으나 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일들, 아니 또 어떤 때는 가네스 바네아처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때리셔서 가슴 아팠던 일들, 이 모든 일들을 겹쳐서 우리는 요단가 이 장대한 민족으로 지금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려, 너의 인생을 기억해라. 기억하면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모든 오르막과 내리막들, 슬픔과 기쁨들, 하나님의 용서와 또 때리셨던 일들, 그 구원과 은혜와 또 우리의 배신과 이 모든 곡절들. 하지만 요단강가에 서 있는 나 여기 이제 산자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능력과 놀라우신 지혜로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가 거기 모압 평지에 그 수백만의 사람이 서 있으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것들 기록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그것들이 들을 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기 서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지나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곡절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고 나는 지금 여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또 뭘 깨닫게 합니까? 오랜 시간 방황했다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마 방황하는 시간들이 길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압 거기 앞에 서면서 생각이 나죠. 참 길게 방황했어요. 사실은 간단하게 올 수 있는 일이었어요. 훨씬 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억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결단,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뜻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결심을 이루신다는 소망이에요.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것들로 이 모압 평지 그곳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소망으로 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고 우리는 소망으로 살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그 사랑을 바꾸지 않으셔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성실하신 인자, 그 인자가 영원합니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동시에 그 믿음과 소망 안에는 또 뭡니까?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답이에요. 사랑이 우리로 끝까지 믿게 합니다. 사랑이 우리로 끝까지 소망하게 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사랑은,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쭉 하다가 뭐라 그러죠? 사랑은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딘대요. 모든 것들을 믿으며 모든 것들을 바라며 모든 것들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입니다. 끝까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게 언제 우리가 삶을 기억할 때 그 믿음, 그 소망,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억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소망으로 안 살아요. 사랑으로 안 살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요.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고 닥치는 대로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이 모압 평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셨는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또한 배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절망으로 서 있지는 않아요.
감격하는 믿음과 소망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억이 어떻게 하는지요? 사람들로 하여금 행진하게 합니다. 강을 건너는 행진 앞에서 뭐예요? 기억하려. 기억해야 행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행진하지 못해요. 비근한 예가요 요즘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2월 달입니다. 지난 2월 달 2월 14일이었어요. 보니까 플로리다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 더글라스라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뭐 파클랜드 지역에 있는 무슨 더글라스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2월 달입니다. 2월 달에 그 일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총기 난사가 있고 17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5명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총 쏜 아이는 뭐 그 학교 다니던 애예요. 뭔가 조금 그 전부터 문제가 좀 많았고요. 사실은 그 아이를 어떻게 좀 잘 해줬으면 됐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그 아이 총에 대해서 관심 많고 총으로 뭐 쏴주기는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이 아이 총 모아놓고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 다니던 학교 와서 총을 쐈어요. 6분 20초 걸렸답니다. 첫 아이서부터 마지막 아이 죽는 데까지 6분 20초 동안 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총을 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요, 지난달입니다. 벌써 지난달, 사실은 지지난주겠죠. 3월 24일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학교에 있는 아이들, 이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일어서기 시작해요. 일어서서 뭐야, 막 머리 깎아요. 여자아이들이 머리 깎으면서 온 미국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하죠. 왜 총기를 규제하지 않냐고, 왜 이런 애들한테 총을 파냐고, 아무나 왜 총 살 수 있게 하냐고 그 일들 합니다. 3월 24일이에요. 지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뭐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요. 지지난주 토요일 3월 24일에 워싱턴, 미국의 수도입니다. 거기에 80만이 모였대요. 80만, 그 뭐 또 몰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사당 앞에 쫙 모일 수 있는 데죠. 80만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한 거는 뭐 우리의 생명을 향한 행진이에요. 그런 구호를 가지고 80만이 모였어요. 80만이 모여서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 플로리다, 이 더글라스 학교 다니는 이 고등학생 애들이야. 얘네들이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뭐 유명한 연사가, 이미 유명해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엠마 곤잘레스라고 여자입니다. 이 여학생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나와서 얘기합니다. 뭐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6분 20초 걸렸다고. 우리 학생들 17명 죽고 15명 다치는데 6분 20초.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요. 17명 죽어간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서는 뭐예요? 침묵이에요. 6분 20초 동안 사람들은 묵념하고 침묵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그 불려진 이름들을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80만이 기억해요. 이 고등학생 애들이요, 잊고 싶은 기억이에요. 하지만 이 여자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하나하나 17, 그 슬픔의 시간들, 그 공포의 시간들을 잊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것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행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한 행진이에요. 80만이 달려나왔어요. 이 행진이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행진하게 해요. 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소망들이에요. 그래야 행진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아픔 거기서 끝이면 행진하지 못합니다. 이 아픔 가운데서도요, 뭐 서로를 향한 신뢰예요. 좋은 세상이 올 수 있다는 믿음과 그 소망입니다. 그러니 뭐야, 그 기억 가운데 행진하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행진하지 못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미리 이 친구들에게 하는 일에 찬물을 끼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냥 염려는 돼요. 이 행진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이 행진은 언제까지 계속돼요? 이 아이들이 그 사건을 기억할 때까지 이 행진은 계속될 겁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면 이 행진은 멈춰질 겁니다. 기억이 얼마나 갈까요? 사실은 모든 행진은 기억 전쟁입니다. 얼마나 기억할 수 있는지, 그것이 행진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자기들의 연약함, 자기들의 믿음 없음이 만들어냈던 그 비참함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제는 믿음 없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 요단강, 어쩌면 건너기 힘든 그 강, 요단강 건너, 거긴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그 강대한 성,
그 튼튼한 성, 그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행진은 뭘 통해서요? 이 기억이 생생할 때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걷겠다는 기억이 생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여곡절 끝에도 우리를 이만큼 베벳시몬에서 아벨 시딤 이만큼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결심과 결단은 끝끝내 이루신다는 그 믿음 없이는 요단강 건너 행진할 수 없습니다. 그 기억이 사라지면 행진하지 못해요. 이 엠마 곤잘레스와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의 기억, 그리고 또 이 도움의 능력들, 이것들 기억하지 못하면 이들의 행진도 멈춰질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인생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라암셋에서 무슨 르비딤으로, 엘림으로, 무슨 호르산으로 그렇게 다닌 기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이 있어요.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기억이 하나 있어요. 그 기억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셔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라. 뭘 행하는데요?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무슨 다이아몬드로 밑에를 깔고 뭘 어떻게 하고 소 한 마리를 놓고 나를 기억해라 그랬으면 기억하기가 꽤나 어려웠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그 기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저 1년에 한 번 기억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실 때는 떡과 포도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대하는 겁니다. 늘 보는 겁니다.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걸 거예요. 니들이 밥과 국을 대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해라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건 늘상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톨릭 성당에서는 미사할 때마다, 그죠? 모여서 하루에 몇 번 미사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내놓고 성찬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떡과 포도주예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찢기신 살과 그리고 언약의 피, 그것들을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뭘 기억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깨뜨리심, 그리고 그 피 흘리심이 있어야 됐던 그 십자가, 그것들로 만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와 거기에 반대되는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에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추함이에요. 하지만 그것들을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입니다. 그 신비예요. 그걸 뭐예요? 날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를 기억하래요. 나를 기억해라. 이 은혜를 기억해라.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실하신 인자하심을 기억해라. 모든 죄, 그것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시고 상하게 하셨으나 고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면 뭐예요? 행진할 수 있어요. 어디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은혜로 갈 수 있어요. 더 선한 것으로 갈 수 있고요. 더 의로운 것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진은 뭐예요? 기억할 때요. 예수를 기억하며 그리로 가는 겁니다. 어차피 약하기 때문에 약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지었으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곳, 복된 곳으로 인도하셨음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행진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진은 언제 멈출까? 기억이 멈출 때 우리의 행진도 멈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얼마나 삶이 무너지는가에 대한 그 기억들이 사라지면 우리는 행진을 멈추기 시작할 거예요. 어차피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그 기억이 사라져서 그냥 그렇게 어쩌다 보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들만 남을 때 우리는 뭐예요? 행진이 멈춰집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멈춰지는 거예요. 은혜, 사랑, 죄, 죽음, 그리고 생명, 부활, 그것들을 이루시는 지혜와 그 능력,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겁니다. 하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해야 돼요? 기억하셔요. 뭘 기억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날 기억해라. 예수님은 그냥 뭐요? 잊혀지는 걸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여린 청년이셔요. 제발 날 기억해줘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날 기억 못하면 내가 섭섭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우리에게 복된 삶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지. 니들이 날 기억 못하면 난 섭섭할 거야. 니들이 날 기억 못하다니 내가 니들을 위해서 이런 거 했는데 다 잊어버려? 그럴 순 없지 않니?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서 이 약속의 땅, 그죠? 가나안,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행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해야 걸어갑니다. 그 기억 없으면 의로운 길 걸어갈 수 없어요.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전도 당장 얘기해 볼까요? 전도하는 일,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한 게 뭐야? 가서 전해라 하는 거야. 가서 전해라, 가서 말해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한 건 뭐야? 너희들 온 천에 다니며 복음 전파해라. 성령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그 말 하셨어요. 그 행진 못하는 사람들 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 못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 못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 못하는 사람들 전도할 수 없어요. 왜? 아이고 한다고 되냐 이거죠. 가면 환영받지 못하는데 내가 왜 가냐요. 그 생각만 남아요. 뭐가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예수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가면 내가 모욕당하고, 가면 내가 찬밥 취급당하고, 내가 가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들을 텐데 내가 왜 가냐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사라졌어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기억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못남, 추함, 그리고 죄악된 것들을 다 씻기시는 그 능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우신 은혜, 그것들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요. 그러니 가지 못하는 겁니다. 행진, 그 앞에서 이 백성들로 기억하게 하셔요. 선을 향한 행진, 소망을 향한 행진, 우리에게 부으신 소명을 향한 행진, 생명을 향한 행진, 그 모든 변화를 위한 발걸음들은 기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예배 때마다 예수를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가톨릭은 뭐죠? 떡과 포도주를 예배 때마다 펴나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곳에서 늘 주님을 묵상해요. 주를 기억하는 사람들, 그 은혜, 그리고 거기서 보여지는 우리의 연약함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 능력, 그리고 그 의, 그 소망, 그것들을 붙잡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 기억은 사랑입니다. 기억하라는 건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사랑 안에 거하는 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 사랑,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걷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길, 의로운 길, 선한 길,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그것들을 향해 행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멋진 행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길어졌지만 오늘 손 목사님이 어렵게 본문을 읽으셨어요. 다음 주에 또 읽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49절까지 거의 갔고요. 50절서부터는 기억이 아니라 전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어떻게 살지 알아라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펴시죠. 51절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가서 해야 될 일은 분명해요. 먼저는 이 일입니다. 두 가지 종류예요. 첫 번째는 몰아내는 일입니다. 52절에 보면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다 몰아내야 돼요.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뭐요? 산당을 어떻게 해요? 다 회파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예요. 다, 몽땅 다. 그 땅의 거민들, 우상들, 그리고 산당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남기지 말아야 돼요. 남기지 말고 몽땅 다 몰아내야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몽땅 다 몰아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취하래요. 53절입니다. 그 땅을 그 다음엔 취해라. 너희들 가져라요. 준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취하여. 이거 영접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께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잡아채셔야 돼요. 잡아채는 거예요. 뭐 설교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셔요.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주어지면 다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붙잡아 낚아채는 거예요. 어떻게 낚아채요? 잠자리 채로? 아니에요. 뭘로 낚아챕니까? 예, 아멘 하면서 낚아채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면 낚아채서 내 것을,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내가 채가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취하여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가져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거해라. 너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은 은혜로 주셔요. 근데 모두가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영접하는 사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그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빛이 오셔요. 그러니 세상은 몽땅 다 빛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니 이젠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빛이 임하니 다 됩니까? 아니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빛의 삶을 살아요. 누구는 빛을 싫어해서 도망갑니다.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빛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전망이에요.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는 뭐요? 다 몰아내는 일이 필요해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다 몰아낼 건 몰아내고, 그 다음에는 붙잡으세요. 영접하세요. 취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사셔요. 거기서 사셔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거기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공평하게 살아갈 겁니다. 지파를 따라, 가족을 따라 제비 뽑아 가질 거예요.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실 거고, 적으면 적은 땅을 주실 거고, 많은 땅, 그 중에서도 기름진 건 숫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숫자 적은 사람들, 적은 땅 가진 사람들은 적으니까 기름진 땅,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어차피 숫자대로 땅 면적은 나눴어요. 좋은 거 나쁜 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뭐래요? 제비 뽑아서입니다. 사람들의 힘을 따라가 아니에요.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로 그것들을 살아가게 하신대요. 산업이 되게 하신대요. 거기서 너로 살게 한대요. 남의 것 볼 거 아니에요. 다른 집 바꿔 볼 거 아니에요. 남의 떡 더 크다고 생각할 것도 아니고, 남의 떡이 더 찰지다고 얘기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몰아낼 건 몰아내고, 네가 주신 거 너 그거 붙잡아요. 네게 주신 땅, 네 기업, 네 가족에게 주신 땅, 네 지파와 네 가족에게 주신 땅 그거 붙잡고 거기서 살래요. 딴 데 가지 말아요. 남의 지파 가지 말고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네게 준 땅 말고 다른 곳 얻으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젠 애굽을 정복하러 가자, 그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준 땅 너 거기서 살아라. 이스라엘은 그 경계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좀 이상하죠. 지금도 중동에서 요만큼의 면적으로 살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요, 너무 이러면 이스라엘 편드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땅을 뺏으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갖겠다고 몰아내다 보니까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 팔레스타인과 전쟁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이 애굽을 정복하고 레바논을 정복하고 시리아를 다 먹어버리겠다, 그런 뜻은 애시당초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알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우리 여기서 살겠다는데 왜 이러는 거지? 그게 태도예요. 여기 보면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전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몰아내야 될 건 몰아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낚아채 해서 붙잡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사셔요. 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더 다른 거 뺏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가 너희의 산업이다. 그걸로 너희 충분히 산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 하나는 있습니다. 뭡니까? 남겨두면, 너희가 가나안에 가서 몰아내야 되는 거 남겨두면 그때는 너희 눈에 그것들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래요. 그냥 그거 있는 자체가 너희를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일들을 이제 너희에게 하겠대요.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 좋지 않은 일 생길 거다. 약간은 하나님의 협박입니다. 그들이 가시가 되고 그들이 찌르는 것이 될 거래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아내는 일, 그 일에 집중하려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 그거 아마 힘들 거다는 거예요. 그거 취해서 욕심 안 부리고 사는 거 어쩌면 그 다음 일이에요. 먼저 다 완성해야 되는 거는 몰아내는 일입니다. 섞이지 말고 구별돼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대요. 우리가 사는 삶에 적용해보면 우리가 무슨 몰아낼 민족이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동성애자들 진짜 싫어. 이것들을 다 어떻게 몰아내서 바다에 몽땅 다 수장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다른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살라고 그러셔요. 너희에게서 악을 제하여 버리고, 그게 어쩌면 여기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던 다른 민족들 몰아내라.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게 돼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너희의 삶을 힘들게 만들 거고 내 복을 누리지 못할 거다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악 내지는 우리를 악으로 인도하는 온갖 유혹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것들 몰아내래요. 우상을 다 부수래요. 산당을 다 헐어버리래요.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들이요, 눈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취하고 붙잡아서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산업이 돼요. 우린 거기서 충분히 거할 수 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그것들이 우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찔러요. 이 비유가 참 뭐죠? 참 재밌고요. 그리고 속이 뜨끔하게 찔립니다. 우리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것들이 있어요. 저거 좀 사줘 그러는 거죠, 그죠? 저를 좀 가자. 우리 옆구리를 찔러요. 그리고 우리 눈에 가시가 됩니다.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요. 안목의 정욕들, 육신의 자랑들, 이생의 자랑들, 그 앞에 보여지는 풍요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요. 그건 몰아내려는 거예요. 몰아내라. 그런 것들에서 돌아서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것, 그것 붙잡고 그게 너희의 산업이다. 거기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까? 여태까지 기억하면서 행진하기 시작해요. 의로운 길로, 주님 부르신 삶으로 진리 따라서 걸어가는 행진, 그 복된 길을 우리는 걸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뭐예요? 그것들 몰아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우리 옆구리를 찔러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들과 악한 유혹들, 거짓들, 그것들 어떻게 몰아내래요. 그거랑 적당히 잘 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적당히 잘 살아라. 아니, 그냥 아예 몰아내래요. 그런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뭐 욕하는 거 좋아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사람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이랑 떨어지래요. 그거 다 몰아내래요.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애쓸 필요 말고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곳에서 붙잡고 거기서 주와 함께 살아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갈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산업이 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셔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주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산당과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들을 다 회파해도 나에게는 오히려 부족함이 없어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거할 수 있어요. 다른 것 빼앗으러 안 가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일을 실패합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거기 재밌는 단어 하나가 나와요.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며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 굉장히 묘하게 써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을 다 몰아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사기 3장 5절 6절은 뭐라 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됐대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끝끝내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사기 이 슬픔의 일들, 사사기 이 어둠의 일들이 하나하나 이스라엘을 덮쳐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 람셋에서 발행했던 그 일이에요. 해방, 자유함이 사사기에서 이건 애굽도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의 노예였던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나안에 있는 잡족들, 그냥 일어나는 그 조그만 족속들, 거기에도 눌리고 거기에 잡히고 거기서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아가야 됐던 삶들, 그 삶들이 사사기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끝끝내 마침내 한 거예요? 몰아낸 게 아니라 끝내는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망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도 보면 이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기의 어두움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애굽도 아닌 것들에 끌려다닙니다. 별것 아닌 것들에 발목 잡히고 별것 아닌 것들에 마음 상하고 그것들 때문에 주눅 들고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망을 보이셔요. 너희들이 복된 삶을 사는 거 몰아내라. 그건 몰아내고 내가 갖추는 거 그거 붙잡고 거기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 있대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억과 전망이요. 기억하시며 행진하십시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선한 거 복된 것으로 하나씩 걸어가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날을 전망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 거예요.
악한 것들은 제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은 다 몰아내고 주가 나에게 주신 것 그것들 붙잡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삶, 이 삶을 전망하시고 바라보시리.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수요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온 이들 예수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은혜 또 그 십자가 구원 그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힘이시오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걷는 그 행진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복된 것 소망찬 것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발을 내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다다를지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우리로 보이시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안에서 만족하며 그것들을 누리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이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